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건 참 복이에요. 참 복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요동치는 세상을 살아가는 건가요? 뭘 붙들겠습니까? 우리가 붙드는 것마다 다 흔들리는 거죠. 다 사라질 것이고, 그러나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시는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 말씀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실 때에 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말씀에 특별히 8장 말씀 두 번째 시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다. 로마서 8장은 특별히 모든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성경의 모든 챕터 가운데 가장 보석처럼 빛나는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지만 우리를 그냥 홀로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보내어 주셨다는 거죠. 이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아주 중요합니다. 한국에 있는 이단들 중에 많은 단체들이 자기네 교주만 성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자기 교주만 받았다고. 그래서 자기 교주를 가리켜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게다가 이들의 말이 하나님의 이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성령, 보혜사 성령으로 깨닫기 때문에 오직 자기 교주만이, 성령을 받은 자기 교주만이 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건데, 이런 주장은 이 하나님의 성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짓된 가르침이에요. 다 거짓된 가르침. 자,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어라고요? 아니라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로마서 8장이 중요한 이유는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참 신비로운 사역이기 때문에, 마치 성경에서도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신비롭지만, 그러나 이 8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 한번 설교를 할 때 이 성령님의 위대한 사역에 대해서 이 8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 거룩함을 이루게 하는 사역, 이것이 성령님의 위대한 사역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안에서는 이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구체적인 사역 두 가지를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데, 말씀을 좀 보시죠.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무엇을 받는다고요? 인도함을 받는다. 두 번째 사역이 어떤 것이냐?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6절 같이 읽으실까요?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하신다고요? 증거하신다라고요. 하나는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라는 사역이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의 증거라는 사역, 두 가지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 시간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더불어 다음 주에는 성령의 증거는 또 무엇인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아주 매혹적으로 들리죠. 아주 매혹적으로. 나는 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갑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이 아주 신령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표현 자체가 아주 매혹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용어에 대하여, 성령의 인도에 대하여 많은 오해가 있고 오해로 말미암아 심각한 문제를 낳기도 한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바른 이해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누구든지, 성도라면은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를 다 받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거나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무언가 더 신령하다라고 불릴 만한 그런 사람들만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누구든지 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지만 다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다. 자,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는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게다가 여기 인도함을 받는다, 너희가 받기도 한다, 받을 때가 있다,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받는다, 현재형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의미가 항상이라는 의미예요. 항상. 다시 말해, 성도라면 누구든지 항상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한다라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거나 어떤 특별한 것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늘 성도에게 항상 있는 매우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일을 성령의 인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에 근거할 때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모두는 성령의 인도를 지금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진리를, 이 사실을 우리는 지금 잘 숙지해야 돼요. 오늘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데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뭔가,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한다, 이 용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왜 오해를 하는가?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보편적인 오해들이 많이 있어요. 보편적인 오해라고 하죠. 어떤 오해입니까? 부산에 살면은 다 수영 잘하는 줄 아는가? 이게 오해죠. 우리 교육자분 중에 한 분이 부산 분이 계세요. 부산 사나이. 근데 이분이 같이 밥 먹으러 갔는데 회를 못 먹는 거예요. 회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어떻게 부산 사람인데 회를 못 먹습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부산 사람이라고 해서 다 회를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그러더군요. 이런 게 오해가 있는 거죠. 제가 어느 학생이 경주 사람입니다. 경주의 어느 한 학생이 이제 자기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그 친구들이 이렇대요. 너 경주에 산다며? 너 그러면 불국사에 나가지 않아? 그런다는 거예요. 이런 보편적인 오해죠. 보편적인 오해. 왜 오해를 하는가? 첫째는 공부를 안 해서요. 둘째, 잘못된 것을 듣기 때문에 오해하는, 잘못된 것. 여러분, 성경에 대한 오해도 동일해요. 성경에 대한 오해.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읽으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뭐하였다라고요? 오해하였도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해하는 것으로 끝나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 오해는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어떤 결과입니까?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은 결과를 갖게 온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이라고, 불경스럽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왜요? 성경을 모르니까 이들이. 여러분,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령의 인도함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하여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많은 것 대부분이 아주 비성경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어떤 분들이 간증하는 얘기를 듭니다. 가면은 막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삽니다. 막 이런 간증을 듣게 되면 무슨 얘기인가? 날마다 성령님께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물어보느냐? 성령님, 오늘 제가 누구를 만나야 하나요? 오늘 제가 어디로 가야 하나요? 동쪽으로 가야 하나요? 남쪽으로 가야 하나요? 버스를 타러 가나요? 제가 대학생 때에
스포츠 신문을 보면은 거기 오늘의 운세라는 게 있어요. 오늘의 운세. 거기 보면은 동쪽으로 가면 누구를 만난다? 예, 다 많이 읽어보신 분들 예, 이런 건가? 오늘은 무엇을 먹어야 하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분은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일들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아주 신령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성경은 이것을 성령의 인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기야 우리가 메뉴 고를 때도 어렵죠. 중국집 가면은 짜장면을 고를 것인가 짬뽕을 고를 것인가 아주 고민이 될 때 하나님 이 고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건가요?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성경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모든 성도에게 항상 일어나는 매우 일반적인 일이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에 한국에서 있는 20세기에 성자라고 불리는 한 성공의 신부가 있었습니다. 유명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유명했는지 많은 기독교인들도 거기를 쫓아다녔어요. 그 뭐 만들어 놓은 곳에 많이 가서 몇 박 며칠 묵고 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신부가 하는 말이 자기는 매 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하나님은 장래에 일어난 일을 미리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쪽으로 가라, 동쪽으로 가라, 냉장고를 사라, 누구를 만나라. 과연 이런 경험을 오늘 성경은 성령의 인도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구약에 보면은 민수기 22장에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발람의 사건입니다. 발람이라는 사람. 당시 모압 왕 발락이가 있었어요. 이것도 발락, 발자가 들어가니까 영 현찮네. 발락. 이 발락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부릅니다.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을 불러서 저주해라. 어찌됐건 여차여차 사정에 의해서 이 발람이가 모압 왕 발락의 그 청을 받아서 결국 모압 귀족과 함께 길을 나서게 되는데 길을 나서는 그 길 과정 중에 신비한 일을 경험을 해요. 어떤 일을 경험하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데 어떻게 깨닫게 되느냐? 나귀를 통해서, 자기가 타고 가는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성경은 이 발람이 이 신비한 일을 경험을 했는데 성경은 발람에 대하여 아주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까? 뭐라고 말을 하는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인데 우리 찬찬히 말씀을 같이 읽으시죠. 베드로후서 2장 14절과 15절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무엇의 자식이라고요? 저주의 자식이라. 자 15절 시작.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누구의 길을 쫓는다고요? 발람의 길을 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은 신령한 자가 아니라 성경에서 결국 얘기하는 것이 그는 저주의 자식이고 진리의 길을 떠난 자고 배교하는 자의 대표적인 인물로 하나님이 발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드린 게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당나귀로 통해서 음성을 듣는 것이 성령의 인도라면, 어떤 외부로부터 오는 계시나 어떤 징표를 받는 것이 성령의 인도라면 발람은요 이 말씀에 따라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아니요, 오히려 이 발람은요 저주의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배교의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감각이나 초자연적인 일을 경험하거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확정시켜 주시고 알려주실 때 어떤 초자연적인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절대로 부정할 수는 없어요. 제 자신도 이런 체험들이 몇 개 있습니다. 보면 이런 건 시간상 생략.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모든 신자가 항상 날마다 받고 있는 일반적인 일이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잘 이해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첫째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자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을 하고 계신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8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 무엇의 요구를요? 율법의 요구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에게는 율법의 요구, 다시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율법이 무엇을 요구하나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자, 우리 5절 말씀에 또 성령의 인도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을 쫓는 자는 무슨 일을 생각한다고요? 영의 일을.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을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두고 신령한 것을 생각하고 거룩함을 생각하고 이것을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모여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반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어떤 일이냐? 결국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 수도 없는 일인데 이것을 굴복하게 하시고, 더불어 신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 존 칼빈 선생님이 이 본문에 대하여 이해할 때 성령의 인도란 하나님의 뜻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도록, 우리 신자로 하여금 거룩함에 이르도록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표현은 말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곧 성령 충만함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냥 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과 우리를 지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목적이 무엇인가? 왜 이 일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가? 뭐 미래의 일을 잘 쪽지게처럼 얘기하셔가지고 형통케 하시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자, 로마서 8장이 전체가 말하는 것이 뭡니까? 자,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죠. 당연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요? 아니에요.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가능케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성령님이 가능케 하시는 게 이 8장 전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목적도 결국은 우리 신자의 거룩함을 위하여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청교도 부흥사로 계셨던 그 벤자민 워필드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셨죠. 이분이 말을 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는 목적을 한 구절에서 찾아내시는데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13절 말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다시 말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라는 것은 결국 신자가 죄와 싸우고 몸의 행실과 싸우고 이런 것들을 싸우기 위하여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성도의 거룩함하고 관련이 없는 어떤 것도 결코 성령의 인도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 신자는요,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요구하시는 이 삶을 위하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와 충만함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내가 장래의 일을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하는지 우리 미래를 점치는 것처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성도로서 거룩한 자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이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른 이해예요. 이것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것, 특정한 때만 거룩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고난주간에만?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거룩함은 늘 항상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 일은 일생에 일어날 수 있는 한두 번의 어떤 특별한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항상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하여 받게 되는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이 성경, 곧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떠나서는 절대로. 무슨 말이냐? 무슨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무슨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갑자기 어떤 성경 구절이 탁 보게 하신다, 이런 뜻이냐? 어떤 남자가 이제 살면서 큰 문제에 부딪힌 거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나님, 제가 성경을 탁 펴가지고 거기에 나온 말씀, 첫 번째 들어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착 했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그러면은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고 목매달아 죽으라는 얘기인가? 아주 난감해진 거죠. 그래서 요거는 실수, 여기 하나님 아시죠? 예. 한 번 더 하나님, 이번에는 진짜로 알려주시옵소서. 촥 했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이 나오네. 야, 점점점 더 황당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뭐니 해도 한국 사람을 한 번 하면 몇 번? 3-3번 잘하신다. 3-3번. 자, 하나님 3-3번입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또다시 알려주시옵소서. 촥 했더니 요한복음 13장 27절,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딱 써 있는 거예요. 야, 우리 들었던 얘기인데도 또 웃기네. 그런데 이 이야기에 대하여 아래 댓글이 달린 걸 제가 봤어요. 인터넷에서. 어떻게 댓글을 달았느냐? 저도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웃기기도 하지만 슬프기도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오해를. 이런 일은 말씀에 대한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무슨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자,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면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나요? 진리로 이끄시는 거죠. 무엇이 진리입니까, 성도님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어느 성경 한 구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 자체로, 이 말씀 자체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말씀과 관련하여 어떻게 우리에게 일을 하시는가, 구체적으로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 성경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닫게 하신다. 이 성령님이 내주함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거 아무리 봐도 우둔한 것 같고 미련한 것 같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이것을 믿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며 나의 말씀으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두 번째, 성령님은 이 말씀과 관련하여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 마음에 순종해야지. 이 순종하고자 하는 그 소원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하고자 하는 소원하는 마음. 무슨 마음이요? 소원하는 마음이에요. 소원하는 마음.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으시죠.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고 열정을 갖고,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볼 때마다 마음에 결단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성령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얘기 듣고 엠마오로 가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 듣고, 근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들에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무슨 기적을 일으키신 거냐? 아니에요. 말씀을 강론하셨어요. 말씀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떠나시고 이 제자들이 남아서 그분이 예수님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했는가?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해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소원함을 성령님의 역사로, 그 일하심으로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목마르게 하고.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자라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라, 이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마지막, 좋습니다 목사님, 그러나 우리가 이것에 우리 스스로가 뜨거운 마음이 있어도 능력이 있을까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실제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면 갈등이 있어요. 갈등,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더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용서하기를 원하고 내가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바보 같은 거예요. 왠지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나만 손해보는, 나만 피해보는 것 같고,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 손해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의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능히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염려가 아니라 기쁨과 평강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간다는 것은요, 죄의 유혹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능히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 그리하여 결국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것. 여러분, 결론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일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랬으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안에 그냥 3층천에 자기 다녀온 얘기만 잔뜩 썼을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모든 신자들이 항상 날마다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인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삶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일, 이 모든 일이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새겨지고 감동케 하여 주시고, 힘도 주시고, 유혹으로부터 강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님들. 예,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해요. 그렇죠. 은혜 아래에 있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내가 변하기를 원하죠. 내가 변하기를 원하죠. 이 변화도 내 힘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변하는, 우리의 연약함도 변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성도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손해보는 것이라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도록 기도하셔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늘 말씀이 가까이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을 통하여 여러분 기꺼이 순종하고 지혜도 얻고 힘을 얻고 위로도 받는 복된 순종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셔서 순종함을 통하여 이 세상에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는 다 순종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